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한국 기독교 역사 이제 한 125년, 개신교 중심으로 한 125년이 되는데, 저는 이 125년의 역사를 한 3기 내지는 지금 4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세대별로, 그래서 제 1세대가 이제 1880년부터 1910년까지 그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그 기간이 바로 1세대. 그다음에 이제 1910년부터 우리가 잘 아는 해방 때까지 그 일제 강점기 그 시기를 살았던 분이 이제 2세대. 그다음에 해방 후에 2000년대까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의 역사 125년의 역사를 그렇게 3기 혹은 4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그 중에도 제 1세대 가장 앞선,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 좀 3.1운동 어간 그때까지 그때 활동했던 제 1세대 한국 교회 여성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에 그들이 적용을 했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지금 뭐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이구동성으로 교회 안팎에서다. 한국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그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네가 한 일이 참 많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바로 위기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순교자도 많이 내고 교육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했지만 결정적인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 주신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 극복의 하나의 대안으로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치고 일어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의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도대체 실체가 뭐였나, 그리고 그걸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회복하는, 그래서 처음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이런 그리스도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여성사회에서의 제1세대, 저는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처음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보여줬던 그 순수하고 조건 없이 티맞고 아낌없는 그러한 처음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갖고 논문을 썼고 오늘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대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 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실존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거를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는가, 그분들에게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그 여성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여전도회,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여성교회, 이러한 여성단체들을 스스로 조직을 하죠. 그리고 그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의 내재화가 이루어지죠. 소위 말하는 초기 부흥운동, 지금까지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얘기할 때 남성 중심으로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여성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과 우리 한국교회 여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그 운동이 또 우리 교회 여성의 지도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여성들의 영향력, 지도력은 교회 안에서만 행사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과감하게 일반 사회와 민족과 국가까지 나갑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여성 지도력이 이 교회 안에서만 맴돌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불신자 사회, 일반 민족과 국가까지도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예를 저는 3.1운동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전체 글을 하면서 김세지라고 하는 한 인물, 이분의 1927년에 그분이 회고록을 쓴 게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 전반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 그 다음에 믿은 가정, 그 다음에 믿은 후에 어떻게 자기가 삶이 변화됐는지를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 짧지만 그 한 편의 글이 결국 한국교회 초기 여성사를 그대로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김세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독립운동까지. 그래서 하는 김세지를 따라가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설명해요. 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나같이 미천한 것을 돌아보시고 나의 선생이요 은인이신 노블 부인을 인도하사 우리 조선에 보내시고 여러 천년 동안 자유 없이 남자의 압박 아래 이름 없이 살던 우리 조선 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을 전파하여 여자의 자유와 및 그 본분을 널리 가르쳐 깨닫게 하는 동시에 나의 무식한 것을 깨뜨려 주게 하시고 죄악에서 죽을 것을 면케하여 구원의 도를 알게 하셨으며 또 나로 하여금 나 일심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나의 아는 것과 배운 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도를 많은 남녀들에게 전파하여 이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한 자녀의 수요가 수천에 이르게 된 것만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고 둘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이를 자랑하여도 과다한 자랑이 아닐 줄도 아는 바이다. 결국 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그러니까 이분에 의하면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조선 여성들의 삶은 뭐였느냐? 남자의 압박 아래 이름 없이 살던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노블 부인이 이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름 있는 자로, 그 감격이 자기로 하여금 이제는 전도의 삶을 살게 했다는 얘기죠. 그걸 전파하는. 그래서 그분이 3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수천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한테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작은 복음의 씨앗이 한 여성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라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짧은 내용이 좀 이것을 검증해 나가는 걸로 제 강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랬는가? 이것이 김세지 선생의 개인적인 그런 고백인가? 아니면 그것이 보편적인 사실이었는가? 저는 이것은 김세지 한 개인의 고백으로 특수한 예로다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김세지 선생이 포함됐던 제1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들은 1850년에서 18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30, 40대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1920년대까지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한국 기독교에. 이분들이 공유한 체험입니다. 김세지 선생의 아까 그런 표현들이. 결국 그분들이 나타난 건 뭐냐? 복음 전례 이전에 조선 여성들의 실존 상황. 그건 노예, 남자의 압박 아래 이름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 변화를 공유하고 그 변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단체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감격으로, 나 혼자만의 행복으로 이걸 묶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체를 조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게 더 심화가 됩니다. 기독교인 의식과 나아가서는 지도력이.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사회를 바꿔놓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인 만드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사회를 바꿔놓는.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인 여성들의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선교 이전의 한국 여성의 실존적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되게 아시죠?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외출하려면 이랬어요. 이분이 본부인이에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예요.
근데 보면은 이분만 지금 유방이 조금 나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젖먹이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낳지 못했던 두 부인은 완전히 옷을. 그러니까 이 사진이 바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여성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기를 감춰야만 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부 다처제의 굴레 속에서 아들 낳지 못하는 죄로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그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외출을 하려면 이랬습니다. 길가에서 외출하다가 지금 뭐예요? 남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서 숨습니다. 여성 직업 여성이에요. 유일한 직업 여성입니다. 조선시대. 커리어 우먼이에요. 결국 다 춤을 춥니다. 근데 기생 아니면 무당이에요. 다른 직업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조선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여성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리피스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바로 코리아 더 허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읽을 겁니다. 그가 이제 한국의 여성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없다. 어렸을 때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 부르는 별명이 있으나 처녀가 되면서부터는 부모가 아닌 그 별명도 부르지 않는다. 바깥 사람들에겐 그저 아무개 딸, 아무개 누이로 불린다. 결혼 후에는 아예 이름이 묻혀버린다. 철저하게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선교사들이 그걸 주목해요. 네임레스 빙이란 말이에요. 네임레스 빙.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여기 우리 군대 갔다 오면 남자분들은 압니다. 군대 가면은 군번을 딱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일단 들어가면서 번호가 주어집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 할머니 그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는 누구네 집 딸 하면 되는 거고. 그래 결혼하면은 아무댁. 수원에서 시집 왔다 그러면은 수원댁. 광주에서 시집 왔다 그러면 그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누구 엄마. 그리고 손자는 누구 할머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름, 자기 독자적인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사는. 그게 다 남성의 종속 이름이에요. 남성의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누구네 집 며느리, 누구네 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름 없는 죄. 이게 바로 선교사들이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의미를 상실한 여성들이었다는 얘기죠. 이사빌라 비숍이라고 하는 영국 여행가입니다. 그분도 쓴 책 코리아 앤 허 네이버, 이것도 굉장히 선교사들이 많이 읽었던 책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서울을 3번 방문하거든요. 그때마다 이 여성, 자기가 여성이니까 빅토리아 문화의 아주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이 계몽 문화에 대한, 영국의 계몽 문화에 대한, 그래서 여성 활동의, 사회 활동에 대한 막 의식이 깨어지는 그 시대에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던 그런 굉장히 귀족층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멍에를 메고 산다. 그들은 자신이 열등한 존재인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결혼을 해서도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그런 관습을 깨뜨릴 것은 염두에도 두지 못한다. 그들은 하찮은 여인으로서 좋은 명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를 표하거나 비난받을 짓을 하면 심하게 매를 맞도록 법으로 정했는데 미천한 신분의 여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매 맞는 여성에 대한 충격이 컸던 겁니다. 비숍이.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개하고 누구는 사흘거리로 때려야 된다고. 매 맞는 여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조선의 여성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존스라고 하는 인천에서 활동했던 선교사가
한국에서 여성 지위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존스란 선교사는 도대체 왜 한국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억압당하고 매를 맞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그러면서도 꼼짝없이 당하느냐, 이것을 추적을 해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이원론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음양론입니다. 그게 성리학이에요. 그게 유교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음양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빛과 어둠, 해와 달, 선한 것과 악한 것, 남자와 여자, 모든 걸 이원론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앞에 거는 우등한 거고 뒤에 거는 열등한 걸로, 그래서 열등한 것이 항상 우등한 것에 지배를 받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게 이원론의 기본 구조라 그런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남녀를 보다 보니까는 여성은 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주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열등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성의 관리와 지위를 받아야만 되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가르친다는 거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등한 존재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그래서 존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헐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놈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거 다 남자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여성의 이 억압 상황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가지고 들어온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체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은 이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잣대로 한국 사회 여성들을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자유를 억압당한, 자유가 박탈당한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격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쓰개 치마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남성이 오면 도망가야 되고, 안방을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이 격리 문화가, 이게 양반 계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크다는 얘기, 소위 말하는 규방 문화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깊숙한 곳, 저택에서도 저 안방, 사랑방에는 접근도 못합니다. 여성들은 거기에 격리되어 있는, 그리고 여성들도 오히려 양반 여성들이 그걸 즐긴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사회였다는 얘기죠. 이러한 선교사들의 그 문제의식을 이제 한국 남성 교인들이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이라든지 이렇게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존의 유교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철학적인, 사상적인 원리가 뭔지를 배운 기독교 남성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여성들에 대한 시각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제가 문경호 그다음에 노병선 두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적인 뭐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서양식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1898년에. 그러니까 이화학당 출신이랑 처음으로 결혼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신식으로, 서양식으로. 그래서 이 문경호가 한 말이에요. 자, 이건 남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나라에서는 내외하는 풍속을 지금까지 고치지 아니하고 여인들을 한 물건같이 여겨 집안을 꼭 가두어 두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는 자기는 경치 좋은 곳으로 놀이와 온갖 것을 다 구경하되 그 안에는 대문밖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난봉을 부리든지 혹 노름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망하더라도 관계치 않고, 만일 아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반은 죽이듯이 하고 혹 쫓아버리며 혹 잘하던 일이든지 혹 잘못하는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은 그 아내가 상관치 못하게 하니 불쌍하고 불쌍한 이는 대한부인이라. 슬프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마련하사 백년 친구로 활약하여 서로 사랑하고 평생의 동등으로 지내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대한 여인들은 권리가 없노. 이것은 다름 아니라 다 어두워 이러함이로다.
이런 깨우침이 온 거예요. 남자들한테 비로소.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노병선 또 남자 또 읽읍시다. 시작. 현이 흥함과 나라의 부함이 백성이 강함이 전국 여인을 교육시키는 데 달렸거늘 슬프다. 동양의 인도와 천국과 대한을 보면 여인을 가르치기는 고사하고 무삼 물건같이 여겨 집안에 가두고 자식이나 낳게 하며 음식이나 만들게 하며 잘잘못간에 구박이나 하며 심하면 두드려주며 여편 내가 무엇 안다 주저넘게 한다 하며 평생의 낯빛을 변변히 못 보게 하니 죄인도 그런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반성할 교회 남성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성 교인들에 대한 깨우침이 오니까 이런 남성 교인들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성 교육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선교사 처음부터 접촉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외법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여성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그 계몽된 남성 교인들이 자기 아내, 자기 딸들을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 초창기부터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한글이에요.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글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 두 가지 언어 문화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양반 지식인 계층은 한문만 숭상하고 한문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중인 이 하류 계층 여성들은 한문이 문화권이 아니라 한글 문화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언어에 따라서 두 개의 문화권이 나눠지는 것을 선교사들이 압니다. 이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럼 어느 문화권을 주 타겟으로 선교할 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감하게 한글 문화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배하는 자보다는 지배당하는 자, 누르는 자보다는 눌림을 당하는 자,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 기득권층보다는 소외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을 채택하죠. 그래서 모든 문서를 성경을 비롯해서 한글로 출판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먼저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한글을 연구하죠. 한국에서 선교하는 게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게 한 달 만이면 여인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유용한데 세종대왕이 창제한 다음에 400년 동안을 이 수구파, 보수파, 한문숭상하는 사대주의, 지식인, 유교 지식인들에 의해서 사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한글은 더 깊은 잠에 들었을 거다. 그 한글의 우수함, 그것을 깨우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얘기죠. 이건 이광수 선생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게 여성들이에요. 한문은 진짜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건 중국인들도 한문 다 몰라요. 그런데 한글은 누구나가 한 달만 배우면 다 안다는 얘기죠. 김세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성들만 시작. 언문도 모르는 무식장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글을 가르쳐 주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의 길을 찾게 한 나로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좋은 선생이요 사랑하는 친구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1892년에 조선에 선교사로 나와서 얼마 동안 서울에 유하다가 1896년에 우리 평양으로 날아와 일하시던 노블 목사 부인이다. 부인은 평양에 날아오시던 해부터 즉시 5일회를 조직하여 우리 평양 여자들에게 언문 모르는 이는 언문과 세례문답, 미미교문답, 묘충문답, 신약대지 1, 2, 3권과 및 사복음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 계급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1897년 11월부터는 대사경회를 시작하여 해마다 봄과 가을을 열고 많은 여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동시에 특히 여자 교역자를 많이 양성하였으니 이 여자 사경회는 우리 조선 감리교 안에서 맨 처음으로 조직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깨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사경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사경회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부흥운동보다 훨씬 먼저 사경회가 먼저 있었던 거죠. 사경회 결과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바로 그 평양 사경회를 했던 여자 선교사 노블 부인이 쓴 거예요. 여자 선교회를 자기가 평양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주일 동안 매전 오후 수업을 빠지지 않고 우수한 사람들만 영어에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응접실에 수업을 받았는데 25명이 참석을 했는데 수마일 떨어진 그냥 백리길을 걸어서 오는 거죠. 성경을 더 배워서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이게 눌려 있었던 여성들이 이제 비로소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사경회가 시작해요. 이거는 저도 김제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경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자익 장로, 이번에 장로교 총회장 3번 하신 분인데 나중에 이분이 상품을 걸면서도 업문 공부를 실력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최 부인과 테이트 부인과 바커 부인, 이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부인들이 와서 가르치니까는 여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 4일 만에 한글을 깨쳐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글이 쉬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시작한 지 한 주일 만에 성경을 줄줄줄 읽는 사람이 4, 5명이 생기고 정타 성경을 마음대로 보고 은혜를 더욱 받으리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막 깨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은 여성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가 초기 세례 2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거는 휘장 세례입니다. 여성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크란턴 목사는 나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다. 나는 세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거니와 우리나라 풍속에는 여자는 모르는 남자와 대면치 못하는 법이 있으니 어찌하여야 하리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방 한가운데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를 내놓을 만한 구멍을 낸 후에 그리로 머리만 내밀 것 같으면 물을 머리 위에 얹어 세를 베풀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가르쳐주는 대로 하여 나의 적은 딸과 함께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게 그 유명한 휘장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내외법, 더군다나 한국 목사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서양 남자 목사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방 한가운데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 나올 만한 구멍을 내고 그리고 물에 뒤집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구멍은 작지만 이 구멍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왜 찢어졌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전이 찢어지는 사건과 연결됐을까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휘장이 겹겹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성소와 성전 뜰을 갈라놓고 성전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갈라놓고 이방인의 뜰과 여성들의 뜰을 갈라놓는, 그렇게 해서 뜰과 뜰, 장소와 장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잡첩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휘장 세례에 구멍 하나 난 자그마한 거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그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은, 그 여성들의 자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인공입니다. 전삼덕 이분이에요. 이분이 휘장 세례를 받았던 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지어받게 됩니다. 자, 여성들만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집안일이 바쁜 중에도 그의 가르쳐주는 대로 틈틈이 쓰기와 읽는 것을 연습하여 성경 공부에 열심한 결과 부인이 평양 내려오시던 해 10월에 드디어 노블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세디란 이름을 얻었다. 나의 이름은 그의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랫동안 이름이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받던 날로부터 여자된 권리 중에 한 가지를 찾게 되었다. 이로 보면 조선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 이게 1927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름이 너무 많아. 어려서부터 뭐 자의 호에 뭐 죽으면 시호까지 해가지고 뭐 그냥 남자가 태어나면은 그냥 뭐 저 점집에 가가지고 돈 쓰들여가지고 이름 좋은 이름 합니다. 나 여자가 태어나면은요 이름이 없어요. 갓난이, 섭섭이, 붙들이, 딸그마니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치욕적인.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김떡커스라는 사람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선 여자들은 몇천 년 동안을 남자의 압박 아래서 성명이 없이 살았다.
만일 우리 조선의 예수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였던들 조선의 여자계가 오늘 이만치도 발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말하면 조선 여자의 자유운동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반도에 비치던 날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나의 세례받던 날을 내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라 할 것이다. 또 나는 50년 동안 이름 없이 살다가 이 날에 비로소 떡것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떡것은 뭐냐면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도르가.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자유, 해방 이 말이 이덕주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1890년대 세례를 받았던 우리 할머니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얻는 이 감격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얻은 여인들 몇 명 대표적으로 봤습니다. 김세지 아까 이분이에요. 그다음에 하란사 아주 유명한 분이죠. 독립운동가. 이분은 낸시예요. 낸시를 난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에스터 한국인 최초 여성 의사 1900년에 미국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에서 최초 여성 의학 박사가 된 분 박에스터. 그다음에 차미리사 덕성여자대학교 설립하신 분 마사라고 하는 걸 미리사. 그다음에 김마리아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정신여학교 교장하셨던 분. 그다음에 이베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만주 선교사로 하셨던 분. 유명한 김한란. 그다음에 황해덕 3.1운동 동지입니다. 그다음에 김노덕 독립운동을 하시고 최용신과 함께 농촌운동을 하셨던 분. 양우로도 한국인 최초 시베리아 여사 선교사. 최나오미 한국인 최초 만주 여성 선교사. 이은나 이화대학 영어학부 주임 교수. 이분들이 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서양식으로 세례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독교 복음을 접하지 않고 이름을 지어받지 않았더라 한들 이분들은 이름 없는 여성으로 그냥 시골에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기독교를 접하고 이분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분은 국제적인 인물들이 되었고 이제는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민족운동계에서도 이름의 존재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조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격, 결국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조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걸 진리를 공유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 진리를 확산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87년에 최초 여성 세례가 아펜젤러에서 정동에서 베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5명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들끼리만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아 소동이 일어났을 때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6개월 만에 집회를 재개합니다. 이 활동 금지령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불과 1년 동안 정동 집회에 1064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격리법에 의해서 내외법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었던 여성들이 이제 막 보가 터진 것처럼 드디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건 스크랜턴 부인이 이제 이 금령 정부에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종교 집회를 금지하라고. 그래서 정동에서는 선교사들을 하고 이화학당 교사들끼리만 외국인들끼리만 집회를 조심스럽게 재개하는 그 시기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주일 저녁 아직 금령이 내려져 있는 형편인데도 와서는 안 될 여인 하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들어와서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앉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갈 무렵까지도 인도자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집회가 끝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매 주일 밤마다 와도 되겠는지요? 허락해 주세요. 우리 집엔 쌀도 떨어졌고 땔감도 없고 살림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아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제발 매주일 오도록 해주세요. 바로 이걸 보고 스크랜턴 분이 우리가 이겼다.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이제는 선교는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은 선교사들끼리만 하는 그런 예배 모임에 결국 이것이 한국 여성들에게는 다른 데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를 평안을 바로 교회 집회에서는 그들은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교회가 독자적으로 합니다. 설립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내외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집회 장소, 여자 집회 장소 따로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화학당에서 모이고 남자들은 배제학당에서 모이고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문안교회도
남자들은 이쪽 이 정동에서 모이고 여자들은 모화관에서 모이고 독립문 있는 데서 따로따로 모인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1895년부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그거를 여성 교인들이 발의를 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들이 깨우친 거예요. 이분들이 많이 좀 여성 의식이 생겨난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통합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여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당에서 모이던 여성 교인들이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건축 헌금으로 내는 겁니다. 이걸 감동받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 운동이 결국 오늘 지금 문화재 예배당으로 있는 정동 제1교회 그 예배당으로 이제 1897년에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도해서 이니셔티브를 지은 겁니다. 이 예배당은 처음 발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스크랜턴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학당 학생들이에요. 아주 꼬맹이에서부터 아주 뭐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게 이제 이분들이 여성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학당을 설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1897년에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지만 역시 남녀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장을 가운데 치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죠. 이것이 휘장이 철거가 된 게 191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순 목사님 때 이제 휘장이 철거가 되죠. 이 휘장은 쳤지만 그래도 남녀 공용의 예배당을 지은 것을 선교사 언스버거라고 하는 이화학당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양에 비로소 여성들이 노비같이 대접을 했는데 이제 비로소 남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리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방의 의미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성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이스회, 보호여회 이런 단체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1891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통합 예배당이 설립한데 그걸 기념하는 남녀 청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연사들은 남자예요. 다 남자들이. 그때 여자들은 조이스회라 그러고 남자들은 월은회라 그래가지고 다른 남녀 청년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12월 29일 날 토론회인데 토론회 주제가 뭐냐면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나 이거예요.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니 가나뇨. 그래서 여기서 찬성 2명, 반대 2명 다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찬성은 서재필 박사, 그 다음에 김현근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 남자 기독교인들이 반대파는 윤치호 박사는 미국 갔다 왔는데도 좀 보수적이었어요. 윤치호 씨, 그 다음에 조한교. 그래서 이분들은 좀 반대 유학. 그래서 윤치호 씨 같은 분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직 여성을 가르친다는 건 맹랑한 말이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직 가사에 거기 더 해야지. 또 심지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성경을 봐라. 인류의 타락이 왜 비롯됐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가 그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란 건 뭐냐? 선악을 분간하는 지식의 열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가 지식을 얻게 되면 이렇게 인류를 타락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문이 뭐냐면은요. 부인들이 이 사람들은 연사 아니에요. 대표님 저 휘장 뒤에서 지금 남자들끼리 토론하는 거를 듣고 있었던 부인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서 하와만 보지 말아라. 마리아도 있다.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것도 여성이지만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게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봐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장 토론을 했다. 이걸 전 중요시하는 거예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여성들이 남성 앞에서 자기 의견을 발견하는 공개적으로 토론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잠잠하라. 고린도 그것만 가지고 잠잠하라 맨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호여회까지 만들어집니다. 그건 여러분이 자료를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보호여회 십자가를 볼 때 이분들이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데 1901년이에요. 이때 보면 십자기와 국기를 양쪽 어깨에 다 메고 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자 청년 회원들이 쫙 입장하는데 양쪽 어깨에 다
이 X자 형태로서 태극기하고 십자기를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기독교의 복음과 민족의식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나라 사랑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 이것이 별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같이 본 거죠. 자, 그래서 1903년 이제는 여성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지금까지는 글짓기 하게 되면 남성들의 전유물이거든. 남자들만 하는. 근데 이제는 여성들이 글을 합니다. 뭐 자료집에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전시삼덕, 이 전삼덕입니다. 아까 휘장세례 김씨또라인데 이 김씨또라는 누구냐면 전삼덕의 딸이에요. 딸과 같이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 아까. 그래가지고 모녀가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래 이제 부흥운동이 나타납니다. 자, 부흥운동의 가장 보면은 원산 부흥운동의 하디가 1903년에 사는데 사실 그것이 여선교사 기도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여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디 목사님의 회심이 이루어지고 그게 부흥운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1907년에도 지금까지 남성 부흥운동만 했지만 사실 숭의여학교, 숭덕여학교, 전도부인 사경에 계속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게인 할 때 이 부분은 싹 뺐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했어요. 뭐 기선주 뭐 해가지고 사실 부흥운동의 시발은 여성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성들의 굉장히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뭐 하운셀이라는 여자 선교사들의 보고예요. 얼마나 자기네들이 여자 선교사들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알론이라고는 장로교 선교사들 때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인들이 참석한 부인들이 자백을 했다 그런 말.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힐만이라고 하는 밀러라고 하는 인천에서 활동했던 여자 선교사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성들이 이 전도 부인들이 그냥 막 통해 자복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기독교 본질을 체험합니다. 회개에서 중생과 성화라고 하는. 그러면서 윤리적인 갱신과 화해와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 여성들의 지도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선교와 교육 의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 체험하면 은혜 진리를 체험하면은 자발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런 다음에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무어라고 하는 평양의 선교사인데 집회를 하는 도중에 남자 목회자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도중에 어느 날 저녁 집회는 설교 시간에 한 여인이 설교자의 말을 중단시키면서 일어나 말하기를 전에는 몰랐던 죄를 설교 듣던 중 깨달았다고 죄를 자백하였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말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봉건 사회에서는 전혀 이건 뭐 목사가 남자 목사 막 설교하는데 그 틀렸어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여성들에게 나온 용기죠. 이게 그게 이제 부흥운동 때 나타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디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흥운동 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인 집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남성들이 그에게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그래서 이 봉건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들로부터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도력의 향상이냐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다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흥운동 때 은혜 체험한 결과가 그렇게 바꿔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여학교를 조직하는 그런 운동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평양 남산연교회 여성교회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선교사들, 남자 목사들이 앉았던 그 장단에 당당하게 여성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여성들끼리만, 여기 남자들은 애기예요. 애기만 남자예요. 여기 남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여성들이 주도하는 그런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민족연대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외세의 침략, 일본의 침략하고 그게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남자들이 할 일, 그건 독립운동하는 사람, 정치할 일이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 이러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성들이 은혜를 받고 의식을 깨친 다음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당 가면 된다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을 그들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당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와서 첫날 수업에 들어갔는데 업문 선생이 나를 찾아와 오후 3시에 있을 내 수업에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니 몇 분 정도 시간을 내달라고 하였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고 물었더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그들은 매일 정한 시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잠깐 동안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구국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학생들이, 여성들이. 남성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은 우리 할머니들은 애시당초 갖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잘 될까, 남편이 어떻게 출세할까, 이런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유와 해방의 이 복음, 이걸 가지고 이 억눌리고 침략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그 기도를, 구국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방에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너 도대체 매일 골방에 들어서 뭘 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그랬더니 야, 기독교가 그런 종교냐, 나라 팔아먹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지방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리를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하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냐, 그걸 중요시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믿어서 천당 가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신앙 가지고는요 사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전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제보상운동 때 탈환에 반지 뽑자, 그런 얘기. 여성들이 반지 뽑아서 우리 나라빚 갚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국미적성회라 해가지고 쌀 바쳐가지고 나라빚 갚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교회 여성들이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환회, 국미적성회, 이런 걸 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못 본 척하지 말고 그걸 계속해라. 그러니까 이 탈환의 취지서를 보면은 국권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사의 힘을 세상에 전파하여 남녀 동등권을 찾을 것이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독립운동, 정치운동, 이건 남자들의 전유물, 남자들한테만 맡기고 우리는 그냥 바느질만 하고 밥만 하고 애들 키우는 거, 이게 우리 역할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는 걸 남자들한테, 왜 남자들한테 맡겨봤더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동등권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정신여학교 송죽형제회라고 하는 이런 여성 단체, 아주 이제는 해외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서 송죽형제회라고 하는 그런 비밀 지하 단체를 만들어요. 숭의학교 졸업생들, 재학생들, 교사들이. 그래서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는 대대로 우리 민족의 충의, 절의,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 때 여성운동들이 쫙 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세운동이. 그리고 이화학당에는 이문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 토론의 주제는 어떤 주제냐? 굉장히 시사적인 거, 사회적인 거, 복음적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시국의 문제 가지고도 여학생들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문회를 지도했던 분이 하란사 선생이에요. 그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 유관순이에요. 그러니까 유관순이 그냥 유관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의식화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28 독립선언 때 동경에서 우리는 남자들만 합니다. 3.1운동 하도 지금 남자들끼리만 얘기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28 독립선언서가 국내 유입될 때는 김마리아, 황해덕, 현덕신, 이런 기독 여성 유학생들이, 왜 남자들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비교적 검문에 통과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치마 속에, 옷 속에, 김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여성, 일본 여성이 입는 옷, 그게 뭐죠? 기모노, 그걸 입고 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매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까뜩 독립선언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사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와서 3.1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계 여학교들이 만세운동. 여성 수감자가 전체 5월 달에 보면 1,546명 중에 여성 수는 135명인데, 비록
전체 수감자 중에는 2%도 안 돼요. 그러나 여성 수감자의 81%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3.1운동 당시 거리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만세를 부르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8명, 9명은 교인이야. 교인이 아니고는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만세를 못 부른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성들의 간을 붓게 만든 거예요. 그 자유, 그게 왜 가능했겠느냐 이게요. 이분들이 30년 된 거예요, 믿은 지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안에만 가지고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여성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른 겁니다. 그 유명한 입장, 그 다음에 아우네, 이거 입장, 유관순 유명한 아우네 장터. 그 다음에 이 입장보다 더 유명한 게 입장 만세입니다. 한 주일 전에 일어난 게, 그게 바로 민원숙, 그 다음에 이 3명의 여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여학생들이 만세를 부른 거예요. 10대 여학생들이.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한도숙, 황현숙, 민원숙, 이 삼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숙의 10대 여학생들이 그 탄광지역, 금광지역입니다. 입장이 그 금광지역의 노동자들을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초의 희생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아우네 장터의 만세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3.1운동 결국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우린 유관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 어윤이라고 하는 개성 전도부인이 계셨어요. 이분은 14살 때 청산가부가 됩니다. 남편이 동학군으로 나갔다 죽어요. 3일 만에 결혼한 지. 그래서 개성 갔다 거기서 예수님 복음 영접하고 여학교 나와서 전도부인이 돼서,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호수돈 여학교 기숙사 사감이 됩니다. 개성은 서울하고 아주 짧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3.1운동 전에 이미 독립선언서가 전달이 돼요. 남성 목회자한테. 거기 큰 교회가 2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 남자 목사들이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떼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윤희 전도사가 알고, 이분 150밖에 안 됩니다, 키가. 이분이 그럼 가져와 해가지고 이분이 이걸 주도해요. 그래서 여학교 학생들과 여성 교인들을 주도해가지고 3월 3일 날 개성 만세운동을 부르고 이분이 앞장섭니다. 흰옷을 다 입고 여학생들이 개성 시내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여학교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가운데 남자 송도고등보통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장이 윤치호 씨예요. 그분은 친일파로 이미 돌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남학생들은 미동도 안 해요. 이때 여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언덕 아래로 만세를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제일 앞줄에 섰던 여학생들은 오른손으로 다 가위를 들고 철거덕철거덕 했대요. 남학교를 보면서 가위를 철거덕철거덕. 그 의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송도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흥분해가지고 유리창을 떼기로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악질이었겠어요. 그래서 혹독하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을 때 같은 단방이에요. 170입니다. 유관순은 키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그래서 늘 이 형무소 밥이 모자라요. 그럼 그걸 나눠주는 게 어윤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수감된 우리 남성 독립운동가들 지원하기 위해서 평양과 서울에 애국부인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게 다 교회 여성 조직들이 만든 거예요. 100% 교회 여성들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감리교 여성들이 애국부인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 김마리아의 서울 애국부인회, 이런 조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국부인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민의 한 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남성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이 운동에 우리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 초기 여성을 얘기할 때, 이건 이제 이광수 씨가 1923년도에 예수교가 조선해 준 은혜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여자가 평등하다고 하는 인식은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됐다, 이렇게 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여성들에게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같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교회의 제일 큰 공헌이다. 그게 바로 이광수 선생이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자에게 자유를 준 것이 바로 예수교회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사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초창기에
이 모든 사진이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하려면 또 1시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끝나겠습니다. 아까 쓰개 치마를 입었던 도망가던 그런 여인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불과 30년 만에 여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당당하게. 자, 시작.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전삼덕 부인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